야 얘들아, 내가 퀴즈 내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런 게 또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그래. 고기를 낚는 사람은 뭐라 그러게? 어부. 그건 기본이지. 뭐 그렇지.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사람은 뭐라 그러게? 살아남는 거 보이스피싱. 베드로 아니야? 나 베드로. 베드로라고. 임모? 많이 당하셨나 봐요. 바로 맞춰가지고. 야, 보이스피싱 맞는 거야? 아, 뭐야? 그래, 역시 개그맨이야. 당황하셨어요? 아 너무 당황했어요 저. 네. 아 역시 요한이는 센스 있어. 네, 센스쟁이에요? 네, 노래도 네. 잘하고. 아니, 당황하셨습니까? 네, 그 얘기,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요즘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면 막 웃잖아요, 사람들. 네.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을에 쓰던 그러한 얘기, 단어를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네. 맞아요. 네. 아, 심각하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투적으로 되어버려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잔소리 좀 하거나 그러면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맞아.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가치를 회복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그죠? 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네, 살아내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만 하면은 그 즉시 아름다움과 지혜와 힘, 능력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행하는 것. 다행이에요. 저기 아는 척했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12강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네,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8절부터 샤론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앞에 그 긴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네. 그래서 성호 씨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한번 4장 읽어주세요. 8절이요? 18절이요. 네. 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 여기에서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구절은 66권 이러면은 굉장히 긴 거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1500년 동안 그걸 갖다가
기록으로 남겼으면 얼마나 엄청나요, 그죠? 네. 엄청난 기록들이 있어요, 원래. 네.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성경책이 66권이죠. 신약이 몇 권? 27. 구약이 39. 네, 39, 27, 66권이죠. 네. 네.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네. 정경. 이게 수많은 문서들이 떠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안 되겠다. 응? 막 어떤 거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갖고 막 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정경화 작업이라 그래요. 66권을 정하고 나서 여러분 외경이라는 거 있죠? 네. 네. 그 신앙적으로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위경이라고 있어요. 네. 위경. 사이비 위자. 사이비 위자. 네. 다음, 이게 저런 거 도마복음서. 맞아요. 네. 베드로 행전 이런 거 못 들어봤죠, 그죠? 네. 얘 다 있어요. 네. 안드레 행전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엄청난 기록들 가운데 66권을 추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구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 우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 읽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왜 불렀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어부라서. 사론 씨. 고기를 잘 낚아서. 네, 맞아. 고기를 잘 성경책을 보려니까 성경책에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잘 던졌다. 그물을 잘 던졌어. 이게 또 요령인가 그다음에 봐.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아, 네. 요한이가 잘하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물을 착 던지는 거를 그 베드로의 진취성을 보셨던 거예요. 와, 네. 그렇구나. 정말로요. 예, 그리고 꼼꼼하게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의 섬세함을 섬세함. 보셨어요. 야. 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선교의 선봉에 서서 환난과 역경을 뚫고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제자가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해요. 네. 그의 진취성. 네.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천수를 누려요. 네. 90 후반까지 살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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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를 누린 요한만이 네. 네, 딴 다 순교당해요. 도마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가죽이 벗겨지는 걸로 예, 순교해요. 그래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로 가요.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는 터키에 있어요. 네. 네, 터키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유명한 디모데가 담임 목사고 네.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겠죠, 그죠? 오, 짱짱한데 여기. 엄청난 교회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마리아까지. 있죠. 그런데 에베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하신 곳 예루살렘에 가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라고 베드로한테 저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다가는 큰일 났죠, 그죠? 네. 예? 그 어머니 마리아가 베드로의 식모노로 다셨을지도 몰라.
베드로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생선 이렇게 자르게 하시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손질하게 그다음에 하시고. 요한은 그 자세하고 섬세함. 섬세함으로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이렇게 모셨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베드로는 덤벙대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설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덤벙댐을 나무라 하셨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주눅이 들어갖고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의 그 꼼지락거리는 걸 답답해 하셨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죠. 못 하셨죠. 자, 마르틴 부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얘기 참 좋아해요. 마르틴 부버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다. 네. 근데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연애를 했어요. 그럼 길들이기 하죠, 서로. 그럼요. 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개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어떤 애는 막 우당탕탕탕 에너지가 넘쳐. 어떤 애는 얌전해. 둘째는. 그럼 뭐라 그래요? 둘이 합쳐서 나누면 똑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천성들이 있어요. 천성. 그죠? 네. 천성. 그러니까 뭐 담집질, 우울질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있고 외향성, 내향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하기도 해요. 예. 저는 외향적이게요, 내성적이게요. 섞였을 것 같아요. 반반. 아니에요. 내성적일 것 같아요. 내성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싸납게 생긴 내성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어딨어? 의외로. 외향적 자, 내성. 자,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예, 그가 아무리 얌전하게 생겼어도. 그래.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음으로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난 다운되는데. 저는 굉장히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야, 한 달 동안 있어도 아무도 안 만나도 저는 좋기만 해요. 오, 네, 특이한데. 전혀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하고 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 걸으니까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 아니요. 그래서는 그 열심히 이렇게 혼자 침잠해 갖고는 글 쓰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천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천성. 다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이 천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조하고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요,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렇죠. 입 조심하라는 둥,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교회가 행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네,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주의 몸 된 교회는 그거를 평균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네. 북한에서 온 어떤 그 의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해서는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남한은 참 좋은 나라래요. 자유롭고. 그런데 북한하고 똑같은 데가 한 군데 있대요. 교회래요. 네, 교회라고 하는. 저거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네, 마르틴 부버가 얘기했죠. 그 천성,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상대방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교회에서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에요. 구판에서 주인공은 무당이에요. 그죠? 네. 예. 그건 다른 종교에서 주인공, 그 종교의 주인공들은 제사장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행하여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복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예.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 자, 관객들이 쫙 앉아 있고 배우들의 이거를 보는 게 극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들이에요. 네. 예. 교회가 아무리 부흥 성장해도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정말 가슴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부모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 그렇죠. 예.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면은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므로 누가 주인공들이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개성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에서 각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서 신나게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야 이제 와라 나한테 그러면 슉 가라고.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이 목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네. 가정교사하고 코치예요. 성서학당이 뭐냐 그러면 그 레슨인 거예요. 레슨. 네. 그러니까 요한 씨가 가수로서 CCM 가수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발성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마케팅하고 그건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전문가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시하게 잔머리 안 굴려요. 그죠? 이런 얘기들.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유명하게 돼 이러죠. 그죠?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도봉사 헌금이 복 받는 비결은 저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부적 하나씩 사야 돼. 그죠? 요거 딱 하고 있어. 네. 그래야면은 된. 그다음에 달마도 하나씩 사야 돼. 달마도. 네. 전도 봉사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극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라고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몸.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주님의 몸인데 정작 주님께서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님의 몸이라는 그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이분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그런 걸 가르쳐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지금부터 맨날 개조하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를 스톱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뭐 하라고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시편 127편인가요?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개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수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희야라고 있죠. 네,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카톨릭 신자의 엄마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한 거예요. 내게 보내주신.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서는 어떻게 선물이니까 나한테 맡긴 존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피아노에 음악의 재능이 있고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어떤 목사도 못하는 일을 희야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희야 엄마가 했던 거예요. 예,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남편, 아내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못 그래요. 예. 왜냐 그러면 저는 이래요. 그럼 남편한테 잘하세요. 예. 예. 남편이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 가끔 설교 시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죽는 게 당황스러울까요? 제가 죽는 게 더 당황스러울까요? 당연히 남편이죠, 그죠? 네. 그러면 남편한테 더 잘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아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잘해줄 겁니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죠? 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그 힘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사람의 웃음이에요. 그럼요. 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집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이 막 무너지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부 사이만 좋으면은 다 부자 됐어요. 네.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기적이 있기 전에는 100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그 엄청난 참상. 근데 북한에서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온 그 부부들이 열심히 살아갖고 부자들이 됐잖아요. 불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불황이에요? 하여간 곁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내 안에. In you. 네. 이미. 그것을 가지고서 개발하고 발휘하고 찾아가는 일이에요. 제가 작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바빠져갖고 불행해요, 저는. 네. 그래서 왜 작가가 되려고 그랬냐 그러면은 제가 내성적이고 묵상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정치하고 협상하고 파워 게임 하는데 목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만두고서 치과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혼자 산책 가잖아요. 묵상. 그러면 저 안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올라와요. 송축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송축이 저 안에서 그 막 어떨 때 막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그 감사가 그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로 하는 것이고 가수들은 그 송축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바로 그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직장은 그 마음으로 회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면서 목사도 CEO거든요. 전체를 움직여야 되니까요. 정말 내 마음처럼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악덕 사장이라도요. 자기가 그 회사를 움직여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 있죠.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 성실한 사람 만나면은요. 악덕 업주라도 감동해요. 제대로 나 사업해갖고 밥 먹고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기쳐서 기업한다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그리운 때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해갖고는 각자 해서 그런 기본 컨셉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세워서 시작하면은요, 막 각자 가정하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살아나요. 오프라 윈프리 알죠? 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에다가 마약, 음주, 그다음에 나쁜 기억, 성폭행.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요. 아,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녔어요?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시작한 일은 감사일기예요. 오늘 스파게티 맛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감사일기 적어 또 숙제처럼. 어떻게 알았지? 꼭 매뉴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매뉴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 뭐냐 그러면 부적 집어넣기처럼 감사일기를 또 쓴다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한테 뭐냐면 큐티하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 숙제로 줬냐 내가? 그걸 숙제로 줬냐고 내가. 그래 숙제 잘하면은 착한 학생 된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쓰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점점 따뜻해졌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길이 막 열려요. 깜짝 놀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의 방송은 시작했다 1억 5천만 명이 딱 봐버려요. 지금 그 많은 돈도요 전부 다 나눠주는 데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왜 그의 쇼가 유명해졌냐 그러면 남의 아픔을 듣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오늘 이쪽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네. 그런데 하여간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어요. 그죠?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날 밤은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화났죠, 그죠? 배는 고파. 그렇지만 오늘 밤에 또 나가야죠, 그죠? 네. 그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듣든지 말든지.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자기 배에 딱 오르시면서 뭐라고 그랬냐고는 배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고 이만큼 배를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베드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물 손질하겠다. 꼼꼼하지도 않은데 틱틱거리고 있겠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옮기라고 그럴 때는 반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목수나 어부나 마찬가지지만 이미 예수님한테는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모른 척 하시고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면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했겠지. 보글부글. 예. 그러고 있다가 배는 고파 죽겠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 말씀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한 개인 레슨을 하신 거예요. 개인 레슨을. 막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점점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이렇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간 예수님은 깜찍스러워. 네. 네. 만약에 그냥 부글부글 거렸다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내 갈릴리 내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다 해봤다니까? 없어. 목수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이럴 수도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처음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조용히.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뜻 그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목적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음. 뭐라고요? 재전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삶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해보라는 대로 많아요. 그죠? 네. 저렇게 해요. 근데 조금 따라가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 그만두고 막 혼란해 일 때예요. 네. 이 재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행동이나 상태로부터 제대로 된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 하셨어요? 재전환을 시도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네. 굶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많이 굶었어요. 네, 일단 다 내려놓고 올스톱하고 올스톱하고 그 말씀에 조용히 자신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야 돼. 생각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네. 요즘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네. 뭐라고요? 보상심리. 성공. 성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강박감. 성공에 대한 강박감으로 한 모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피로사회. 독일어로 낸 유럽에서 선풍적인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우리들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렇게 하면서 있죠. 피로사회를 만들었는데 가장 피로사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11조에다가 1,000번째 전도 안 하면 죄책감 있지. 큐티 해야지. 일주일에 10번씩 교회 나와야지.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제는 전도봉사 헌금이 복받는 비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전환 반응 제대로 하려면은요, 보상 심리를 버리세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 받겠지. 감사 일기를 쓰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겠지. 그죠? 새벽 기도하면은 뭐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에 대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깊은 뜻을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은혜는 조계사에서도 내리고, 저기 구룡사에도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정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온통 내리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 은혜를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우리들은 있잖아요.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아요. 네. 오늘 강의는 은혜는 누리라고 주셨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진리는 행하라고 주셨어요. 진리를 행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 나는 점점 크고 깨끗한 그릇이 저절로 돼가요. 네. 저절로. 보상심리,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냥 그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 엄청난 고기를 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어요.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네. 그리고 기꺼이 따라 나선 거예요. 기꺼이. 그렇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사람들 앞에 서면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작아진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아진 나를 통해서 진짜로 크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베드로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요한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뭘 알았지? 네, 은혜는 누리라고, 진리는 행하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재전환 반응.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해서 그게 은혜 받았어 그걸 누려야 그 은혜도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얘기 들으면 그냥 은혜지 그렇지.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말아버렸더니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냥 은혜를 기다리는 또